안녕하십니까? 축복의 안식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아직 춥죠? 옷이 필요하다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겨울에도 안 걸렸던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어제오늘 있었던 여기 동해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분들에게 함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저희는 그 교과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반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한 시간에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순서를 위해서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이 지금 나오는 파워포인트 이 자료는 새록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남대혁 교수님께서 지난 한 기 동안 재림방송 교과 진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자료입니다. 근데 그걸 흔쾌히 저한테 제공해 주셔서 좋은 순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 중간중간에 도표가 나올 거예요. 그 도표들은 다 이 책에서 제가 발췌한 그 도표입니다. 제가 서울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쓰신 요한계시록 연구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출발합니다. 순서는 편의상 교과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1과부터 갑니다. 그 교과 제목에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몇 장인지 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쯤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과도 서론에 해당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여러분 다 아시는 인물이죠? 출생이 AD 6년입니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태어났고 사망이 AD 100년 정도니까 94세 정도까지 사신 분이죠. 그 돌아가신 장소가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라는 말을 잠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예,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가장 어린 제자 그리고 가장 늦게 자연사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죠. 요한에 관한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젊은 시절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아주 앳된 모습이죠. 미소년 요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친숙한 그림이죠. 네, 반모섬에서 계시를 한 요한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 받는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우리 지난주 기억적으로 외울 때 나왔던 말씀 중 하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세 번째 것만 하시면 돼요. 지키는 것만 하시면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 혹시 여기 빨간색 글씨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고 굳건하다는 점이다. 이 말씀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연구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승리하시는 분이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굳건하다. 이거는 그 백성들에게는 정말 굿뉴스예요.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셋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손 들고 맞춰보실 분 혹시 계신가요? 뭐 3명 다 안 맞춰도 됩니다. 이현이 자네? 네, 우리 세 주인공 쉬운 문제입니다. 네, 여자, 아이, 뱀. 이제 여기 이 중에 두 번째 아이는 여자의 후손을 표현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세 주인공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1시간 내내 계속 나올 겁니다. 요 세 주인공의 정체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구약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이 세 주인공 사이에 대쟁투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 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쟁투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 속에서 그 사이에 있는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흘러갔는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뱀이라고 써있고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뱀은 사단이고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인데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신약시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 속에서 교회, 여자가 계속 뱀의 공격을 받게 돼요. 계속 나라가 바뀌죠. 공격의 대상은 이제 뱀이 어떤 세력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바뀌는데,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여기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 그 숲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는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숲을 바로 표현한 요 도표입니다. 요 도표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그 1시간 내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만 기억하셔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네 번째인데, 첫 번째 보시면요, 7교회, 7인, 7나팔이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 7인, 7나팔 다 해오셨는데 이 3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 되게 궁금했어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7교회는 교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3가지는 일단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 주인공 중에서 교회, 여자에 해당되는 그 여자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첫 번째 챕터는 그 중에 특별히 7교회는 여자의 상태, 즉 교회의 상태인데 그냥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인은 말이 비슷해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여자의 역사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7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7나팔은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예요. 좀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역사가 나오면서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 7교회, 7인, 7나팔 구분이 좀 되시나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교회는 교회의 상태, 7인은 교회의 역사, 그리고 7나팔은 세상의 역사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항상 모든 것들은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나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파트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전체의 알짜배기 핵심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주인공 누구라고 했죠? 여자, 아이, 뱀. 이 세 주인공이 다 등장합니다. 특히 12장에서는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뱀과 여자의 쟁투가 4단계까지 있어요. 이 4단계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한 장에 다 압축해 놓은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1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는 그 세 주인공 중에 뱀과 여자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전략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13장은 뱀의 정체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장은 반대편, 여자 쪽의 정체와 전략이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제가 이제 예전에 1990년도 우리 구정 목사님도 아마 보실 것 같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홍명관 목사님께서 나뉘어 시장에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김대성 목사님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7 재앙이 등장하면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0장까지.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인데 구원받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이제 최종적인 보상이 제 마지막 파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일 처음에 여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나오죠. 그리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전체적인 그림과 그 각 진영의 전략들.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심판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파트는 의인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인용을 해두시고 이 숲속의 나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는 요한계시록 1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의 선언적인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반모섬이죠. 반모섬의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여기가 반모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습은 현재 이런 아름다운 섬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요한에게는 아름답지 않았겠죠. 예. 그 다음에 1장에 보시면은 7 촛대가 등장하는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7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도마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반모섬이 여기 있어요. 이걸 쭉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거랑 비슷하죠. 촛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대문 목사님께서 이런 설을 주장하셨습니다. 네. 잘 기억하기 쉽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 촛대가 등장했잖아요. 네, 촛대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공부하시면은 이 성소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계속 등장해요. 중간중간. 7 교회, 7 인, 7 나팔. 그 계시가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 성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7 교회 때 보시면은 촛대가 등장하거든요. 두 번째 7 인을 보시면은 책이 있고 말씀 떡상이 등장해요. 이렇게 갔다가 향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로 가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렇게 왜 중간중간 성소의 모습이 나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7 교회나 7 나팔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험난한 역사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순교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늘에서 너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로 갑니다. 상가는 2장 3장이고요. 7교회가 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교회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런 표에 해당되겠는데요. 보시면은 교회 이름이 나와 있고요. 기간, 시대, 그리스도 묘사, 그리스도의 인정, 칭찬, 책망, 권고, 경고, 약속, 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7교회가 교회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은 어디 보면 아실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인정 부분을 보시면은 이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상태인가 더운 상태인가.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회 칭찬이 많은가 책망이 많은가를 보시면은 이 교회 상태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어디죠? 네. 책망이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왜 그럴까요?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동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뜨겁게 행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시대는 책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칭찬이 없는 교회 아시죠? 아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예,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의 상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회개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해서 해방을 누리셨다. 쭉 남아 있는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예, 뭔가 열성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혹시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혹시 이렇지 않은가라고 반성을 해봅니다. 7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7교회는 다 터키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에 유명했던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요한 소개하면서 에베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네, 사도 요한의 무덤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원아,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즈미르, 아고라 유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가모, 아주 발음하기 어려운 신전 옆에 있는 벽장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따라해보세요.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무슨 신전이냐면요,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우리 여기는 우리 서장로님과 우리 성령원 집사님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를 넘어가서 비잔틴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의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4대에도 아데미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4대에 있는 회당의 모습이고요. 빌라델비아의 성유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주랑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랑이 뭘까요? 주랑은 기둥으로 연결된 복도를 갖다 주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열왕기 3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주랑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사전에. 여기 마침 주랑이 등장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의 모습 나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과입니다. 4과는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이고요.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보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엑기스만 추출했기 때문에 보좌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에 보시면은 가장 큰 두 무리가 있어요.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24장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로서 인류의 대표를 24장로라고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생물은 뭘까요? 다 공부하셨죠? 예. 복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생물 참 재밌는 게 이 광야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진영이 있었고 진기가 있었는데 이 진기에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진기에 상징하는 동물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사자, 사람, 황소, 독수리였어요. 동남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모습이 진영 모습이죠. 이렇게 네 가지 상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이상에도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순서만 다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순서만 다르지만 같아요.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것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 그룹 천사들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어떤 모습일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시면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여기에 이제 그 네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앞면에 계신 분들 24장로님들 그 여기 보좌 어떤 분이 아마 상상을 해서 그리신 것 같은데 아주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우리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 6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장이고요. 여기 지금 일곱인을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말. 흰 말, 붉은 말, 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말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붉은 말 하면 벌써 이제 피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순교. 검은 말 하면 뭔가 이제 죽음 이런 게 떠오르는데, 말씀에 대한 기근, 청황색, 이건 이제 심판,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의 모습. 여기 보시면 하얀색 말, 붉은 말, 까만색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요 말들이 상징하는 게 다 있죠? 근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시간 다 잘 공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요. 결실록을 공부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삽입구절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일곱인, 나팔, 재앙, 일곱 재앙, 요 세 군데가 삽입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빼놓고는 다 나오는데, 재밌는 사실은 첫째부터 여섯째까지가 쭉 이제 나오고, 일곱째가 나오기 직전에 항상 이게 들어가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삽입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인치는 사건, 작은 책 도중인, 아마겟돈 전쟁 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장 인치는 사건 곧 나옵니다. 바로 나오네요. 육과가 이제 인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7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을 받은 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크게 또 두 무리가 나옵니다. 인을 받은 백성 하면서 14만 4천과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은 어떤 무리냐? 살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시간상 넘어갑니다. 큰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는 각 시대, 아까는 이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시대에만 해당되겠죠.
여기는 각 시대의 믿음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14만 4천과의 차이점은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는 각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체가 누구냐라는 게 저희 신앙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면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이 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또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죠? 왜 3분의 1이라는 말이 들어왔을까요? 이 심판인데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뭔가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심판이 또 나와요. 그때는 이거랑 다른 3분의 1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나팔을 잠깐 이제 보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네, 일곱 나팔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여자의 역사 부분은 끝났고요. 중요한 계시록의 핵심 부분에 들어갑니다. 역사 부분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 핵심 부분에 들어가고, 핵심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 13, 14장, 그 다음에 후반 부분이 되겠죠. 12장부터 들어갑니다. 선악의 4단계가 나와 있어요. 자, 도표 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 도표가 오늘 드리는 제 설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만약에 요한계시록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본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4단계가 공의,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네, 선의 편에 누가 있느냐, 악의 편에 누가 있느냐가 이제 계속 바뀌죠. 1단계는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장소가 다른 데는 다 땅인데 유일하게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이 1단계 싸움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에요. 미가엘은 누굴까요? 예수님. 용은 사단이겠죠. 처음 루스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과 사랑의 분이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역을 하면서 죄라는 게 이제 출발하죠. 그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대쟁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루스벨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지구 창조가 있게 되고요. 이때부터 대쟁투의 무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루스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타락이라고 써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부르죠? 구속의 긍휼이라고 그러죠. 네. 미리 준비해 두신 구속의 긍휼을 딱 발표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계획인데,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뱀, 즉 사단을 이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구약시대 동안 예수님과 사단 간의 대쟁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단이 여기서 뭐를 계속 공격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못 나오게끔, 그렇죠? 그걸 계속 공격했겠죠?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쟁투의 승부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사단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십자가 이후에 계속 대쟁투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사단은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하게 되죠. 교황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 이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사단이 두 세력을 이렇게 결집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교황권과 미국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 쟁점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날로 바꿉니다. 그리고 성령 대신에 강신수를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전투의 결론은 재림으로 끝나죠. 재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수천 년간 끌어오던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으로 마감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선악의 대쟁투의 4단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중에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에 안식일과 성령이 나오는데요. 그 관련된 말씀이에요. 남은 무리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10계명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사단 쪽의 전략을 좀 볼까요? 예, 두 가지예요, 크게. 내부적으로는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서.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통해서. 사단은 주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조금 이제 양상 바뀌는데,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사단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미혹을 통해서. 간략한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 두 세력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화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은 첫 번째 뱀의 정체와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짐승이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교과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렇게 특징이 많아요. 그림으로 그림이 이렇게 되죠. 뿔이 몇 개요? 10개. 머리가 10개. 이렇게 표범, 사자, 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1200년 동안 박해를 했고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고 있죠? 어린 양이. 미국입니다. 미국. 정체는 미국이고, 네, 여기 쭉 써있죠? 어린 양인데 자세히 보니까 뒤쪽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용은 사단을 상징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황권이 행했던 것처럼 미국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 진영,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정체와 전략은 무엇인가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고요. 여자의 정체와 전략이죠. 가장 압축해서 나오는 게 세 천사의 계별입니다. 제가 세 천사의 계별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그림이고요. 네.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세 개지만 한 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중기별자료잖아요.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천사의 계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계별의 핵심이고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또 일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품성을 반사함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다? 바벨론이다. 근데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보시면은 또 연결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근데 안 나오면 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망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성경책에는 짐승의 표, 진노의 포도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결국은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잘 지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기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이 나오는데요. 15장, 16장. 여기서부터는 심판 얘기예요. 7 나팔과 7 재앙을 비교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땅, 바다, 강, 물의 근원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7 나팔과 7 재앙의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네. 7 나팔은 부분적이에요.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7 재앙에는 3분의 1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는 부분적이고 은혜가 섞여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7번째 재앙은 이젠 다 끝났어요. 결판 났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이 베풀어진 심판입니다. 그 7 재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운데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 유브라데 강물이 나오면서 어떤 전쟁이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하는데 뭐 사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겟돈이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가 미국 무깃도인데 산이 있어요, 없어요? 산이 없죠. 네. 뭐 어쨌든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고요. 이 무깃도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전쟁이 많았던 곳이죠.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상징적이다. 지리적인 실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악간의 영적인 투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새 영이 뭔지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강신술, 교황권, 부패한 개신교. 요게 이 후반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계속 등장해요. 자, 나오나 안 나오나 볼까요? 네, 계속 등장할 겁니다. 12과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17장, 18장 내용이고요.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 실제로는 14장 후반부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14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7 재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벨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순수하지 않다, 섞였다 이런 뜻이죠. 뭐랑 섞였을까요? 정치 세력과 섞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대도한 종교연합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누차 나온다 그랬죠. 나왔습니다. 교황권, 강신술, 타락한 개신교 이 세 세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짐승하면 여러분 어떤 걸 상징하죠? 항상 계시록에서 나라를 상징하죠.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게 짐승이에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나 이제 교회가 이제 배도한 교회도 되게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음녀니까 배도한 교회겠죠. 배도한 교회가 짐승, 정치 세력을 타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지배합니까? 교회가 짐승, 나라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을 지배한다,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아주 1시간대 끝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3가 다 왔습니다. 이제 종착역. 우리 저셨던 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마지막 13장이 왔습니다. 13장은 19부터 23장, 22장까지인데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수님의 재림, 모든 예언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겠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서 뭐가 이어지죠? 천년기.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이어지는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부활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누구의 부활일까요? 의인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천년기 후 악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와닿지가 않죠? 얘기가. 제가 와닿게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한 번씩 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이제 죽었다가 딱 깨어났는데 눈을 떴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보여요. 그러면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 죽었어요. 눈을 딱 떴는데 황폐한 지구가 있고 사단이 혼자 막 번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둘째 부활. 이렇게 상상하시면 딱 와닿죠? 네. 그래서 천년기 동안 뭘 하느냐? 막노릇 심판을 합니다. 누굴 심판하느냐?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그 내용은 악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천년 동안 심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부활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단이 잠시 풀려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그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집행 심판, 완전한 악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되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만 남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떠오르는 좋은 것들 많이 있으시죠? 뭐가 없고 좀 나오잖아요.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새하늘과 새 땅이 가장 좋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죄가 생기고 그 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곳이 성소. 그리고 성소만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에덴에서 맛봤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요, 에덴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 동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네, 근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떠났을 때는 당연히
마치 없을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Back to Eden, 임마누엘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늘 하는데 성경책에 보니까 뭐 이렇게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높이까지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 단위로 따지면 2,100km예요. 2,100km의 높이 상상되시나요? 뭐 상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죠, 이 규모가. 여기 보시면은 한반도에 22배. 여러분 좀 와닿죠? 좀 더 와닿게 해드릴게요.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이 만약에 지구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크기예요.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미국이 있죠.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새 예루살렘 크기입니다. 미국의 거의 절반 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44배인데 새 예루살렘은 한반도에 22배. 엄청난 크기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곧 그곳으로 가겠죠? 네. 새 예루살렘을 상상해서 그린 건데 여러분 이 그림 보면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으시지만 뭔가 좀 어떻게 좀 더 잘 표현할 수 없나라는 아쉬움도 좀 들죠? 네. 아마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 이건데 실제 모습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겠죠.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연구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왔으며 앞으로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취하지 아니한 예언이 너무 적어요. 성취한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정리될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하셔도 그분이 나랑 상관없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쉽게 표현드리자면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걸 참 잘하는데 우주에서 가장 세신 분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이길 분은 없어요. 온 우주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함께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